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 연중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년 같으면 참 하늘을 이렇게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연중 감사 예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특성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 교구는 여름 복장이 돼서 그것도 또 색달라요. 아, 저렇게도 특성을 했구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지난 우리 특송 영상도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도 특송을 했구나. 이런 또 감회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모든 게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게 감사할 때예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때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물론 지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만은 1년 52주를 제가 설교했잖아요. 또 여러분 뭘 원합니까? 우리 이 마지막 연종주를 우리가 지나는 가운데 한 해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특송을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AI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여왕 영상인데 영국의 여왕이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하면서 갑자기 막 그분이 나이가 많거든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춰요. 춤출 나이가 아닙니다. 춤을 못 춰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춤을 추면서 하면 또 이제 이렇게.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고, AI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건데, 그 여왕의 모습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실제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영상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이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유명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고초를 당하겠다.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에도 막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면서 우리 예배에도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침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현장 예배도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대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대하겠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가 다가오니까 옆에서 걸어오는 사람 저게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면 참 힘든 세상이 찾아오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연종주일에 오늘 제목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신 분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크게 느끼고 살아가느냐?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냐 이 말입니다. 너희 생각에 하나님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큰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느냐? 너희 삶의 전부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크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 이 찬송시입니다. 이게 찬송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런 시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라의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신 분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 중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심판에 이렇게 놓이게 되지만 장차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실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진노가 사랑의 진노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게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매몰찬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이 진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사랑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시련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고난과 괴로움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성도들이 왜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 왜 우리가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진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상태에서 찬양을 할 수 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을 살펴볼 때 저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하는 그러한 이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아프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이런 환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도리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고백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사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행할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예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면 너는 내 백성이 되어달라. 이 약속을 한번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마침내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저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광야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포로 생활의 귀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었다, 힘이었다, 노래였다, 구원이었다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2020년도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괴로운 그런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터널이 끝나지 않았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을 통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2020년도의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는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더 새롭게 생각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뺏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다, 간직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선물이 이렇게 고이 간직됐다고 하는 그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한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뭐 선물을 줄 때 뭐 그렇게 뭐 의미가 깊게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선물이 하고 줄 때도 있는 거. 받는 사람이 의미 있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게 언제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 내가 거기 간직하고 있어서 이렇게 내밀면 이 준 사람도 까맣게 잃어버렸던 선물이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얘기할 때 새롭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직한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될 것인가.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큰 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들이 한 것이 오늘 보니까 3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 여러분, 구원의 우물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세상에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옛날에 그 샘에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부엌 살림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했는데, 대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신방에 보니까 우리 옛날에 사셨던 어머니들은 어디 가서 물을 길어서 막 했다고 하던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세월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여기 구원의 우물, 이건 마르지 아니하는 샘입니다. 또 넉넉한 샘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샘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 퍼낸다고 해도 그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가 다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기갈과 기근을 만난 사람은 내게로 다 오라 이 말.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교회 안 온다고 누가 뭐 이렇게 연행이나 갑니까? 누가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뭐 세금을 매깁니까? 누가 찬송하고 충성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감옥에 가둡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누가 강제성을 띠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와 또 헌신과 봉사를 원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스스로 매여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성령의 매임이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가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기쁨으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즐거움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기쁨에 대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볼 때 진정한 회개와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지금 모일 수 없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드라마죠, 드라마. 배역을 맡아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756번가의 기적인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 성탄절에 아버지를 꼭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찾다가 교회에서 이 성탄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왜 신청했는가에 대한 그 사연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다른 애들은, 같은 또래 애들은 나는 연극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TV에 이렇게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연극 복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나는 아버지를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 이유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엄마하고 자기 오빠하고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연극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초청이 돼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 좀 해보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연을 보고 이제 이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연극을 막 연습을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이제 그날이 다가오는데 아버지를 초청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전혀 뭐 미동이 없어요.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연말에 바빠 죽겠는데, 뭐 바쁘긴 뭐가 바빠요. 코로나인데. 응? 그 아버지가 이제 중국집을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상에 보니까. 근데 뭐 손님이 있겠어요. 이때 이 판에. 뭐 근데 뭘 바쁘다고 자꾸 핑계를 댑니까?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버지를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초청하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는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는데 그 아이의 이 소원도 알았으니까, 그 소원이 나쁜 소원이고 얼마나 귀한 소원입니까?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다 동원됐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집에 가는 겁니다. 중국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다 알죠. 그 집에 딸이라는 걸 알고. 이제 오는 손님은 모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왔지? 하면서 아버지는 손님을 맞이하는데 교육자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뭡니까? 성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딸인데? 그래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주인공입니까? 그래요.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거 아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물으니까 이제 다른 교육자가 이제 서로 작전을 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아이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특별했습니까?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다 서빙하면서 듣는 거예요. 서빙하면서 내 딸이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다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육자들이 아주 그렇게 착한 아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 그렇게 딸의 마음을 모른답니까? 참 요즘 아버지답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막 디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거북하지만 자기 하는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그 아버지가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반드시 와야 되죠.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하는 딸에게 그 연극을 하는데 안 오는 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꼭 올 겁니다. 하면서 식당에 탕수육도 주시고 팔보채도 주시고 양장피도 주시고 이렇게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안 올 수 없잖아요. 결국 왔어요. 연극하는 줄 알고 와서 다 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묵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연극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아들하고 예배하고 연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아버지가 처음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빠가 원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런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안 다녔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이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시는 그러한 방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아이였지만, 어린 아이였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어린 아이지만 어린 아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샘을 제공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마름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에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에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근데 아버지의 과거를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항변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랬더니 오늘 그것을 깨달은 이사야가 오늘 어떻게 노래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것이죠. 실제 그 연극에 처음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뒤에 왜 그랬는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성탄절이 됐는데 어떤 삼남매가 들어왔어요. 집에, 그 짜장면 집에 삼남매가 왔는데 이 삼남매가 부모가 없는 아들이에요. 모릅니다. 이 아버지는 모르는데 삼남매가 와서 그 오빠가 그 동생 둘을 데려가서 뭐 이렇게 그래도 성탄이니까 뭐 이제 동생에게 뭘 사주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래 먹고 싶은 게 뭐야? 뭐 맛있는 거 먹어 그랬는데 뭐 철없는 동생은 탕수육을 먹고 싶어 그랬는데 옆에 탕수육 먹지 마. 그냥 짜장면 먹어 그랬어요. 다 아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짜장면 2개 먹자. 그리고 그래 2개만 시켰어요. 왜 오빠는 안 시키는 거야? 나는 아까 일하고 와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불러. 너희들 많이 먹어. 이렇게 2개만 시켜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들었어요.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이후입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더니 아이고 니네들 왔구나. 아이고 니네들 반갑다. 그럼 저희들 아세요? 그러니까 잘 알지. 내가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많이 도움을 받았단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지금 갚을 때가 됐구나. 내가 먹을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라. 그러니까 탕수육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국집 아저씨가 탕수육도 갖다 주고 먹을 걸 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잘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뭐 어떻게 왜 안다 그랬어요. 애들이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은혜를 받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이 성도가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외치고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림이 높다 하라 하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왜 이런 찬송을 하는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의 만물을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산에 가면 산이 좋다고 말합니다. 바다 가면 바다가 좋다 그래요. 꽃을 보면 꽃이 예쁘다 그래요. 그것은 예쁘다고 말할 줄 알면서도 그걸 누가 만드신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큰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그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크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일이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 사실이 사실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지나왔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래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해 동안에 이사야가 오늘 찬송을 하는 것처럼 소리 높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자리를 잡고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